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대로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선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인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크게.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낙담이 왜 되는가? 내가 꿈꾸던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 사람은 낭망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이유도 왜 그런가? 내가 꿈꾸는 것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현실의 짐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삶을,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포기하는가? 현실의 짐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희망이 보이거나 꿈이 보이면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현실의 환경 불화로 내 안에 꿈이 없어질 때입니다. 꿈이 없어질 때 사람은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를요?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절망하고 낙담하는가? 꿈이 깨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을, 환경이나 물질도 중요하고 참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나의 소망이, 나의 꿈이 주님이 되어야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의 인생이 왜?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나 또 건강이나 환경에서 젊었을 때보다는 뭐를요? 위축당하는 게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하면 되지 뭐. 없어도 크게 뭐 주눅들지 않고 내가 벌면 되지 뭐. 내가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면 되지. 그는 패기도 있고 젊음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패기나 그 꿈들이 현실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도 고독사로 또 절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꿈이, 우리 소망이 주님이 되어야지 됩니다. 저를 보세요. 환경을 따라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부동산 경기, 무슨 경기, 미국 통으로 유명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능통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 중에 안윤희라고, 그분이 이제 러시아 경제학자가 이렇게 쓴 책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많이 동감 가고, 많은 50년 주기로 경제가 흥망성쇠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흥망성쇠. 50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배터리나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지금 그게 초창기 때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새싹을 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대박이 터진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근데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다 50년 주기 이렇게 보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생을 보이는데 그 눈을 가져야지 된다는데 그 눈이 쉬운 거라고요. 그 눈이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게 경제학자들은 그런 인생의 경제 뭐 이런 눈도 가져야지 된다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눈은 믿음의 눈인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이 될 때 내가 절망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 주위로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주위로.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벗어나 예수께서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벗어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이거는 이방 땅을 말하는 이방 땅 북쪽으로 이방 대표적인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왜 그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뭐를요? 그 지역을 떠나.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축복권이 간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도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모습을.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근데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야지 됩니다. 진짜 왜 시돈과 두로로 가셨는가? 복음 전한 거 아니요. 복음 전한 거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밖에 복음은 뭐를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온 거예요.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예수님은요. 땅밖보다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택한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뭐를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먼저는 그 유대인들에게. 근데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갔나? 하나님을 찾는 한 백성,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이렇게 가는데 한 여자, 가나안 여자, 베네스 뭐 지역의 여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나안 여자 아무튼 이방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때는 그래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치유해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람이 왔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절. 근데 왜 두로 지방까지 오시고 시돈 지방까지 와서 뭐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4번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를요? 침묵이 있는 거예요. 침묵인데 이 침묵이 뭐냐나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사람이 대답을 했으면 부르면 대답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라야 이렇게 불렀으면 내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소라야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나쁘죠. 나쁜 정도 아니지. 송호가 이걸 불렀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전부 다 둘 다 검은 옷 입어갖고
송호가 이렇게 부르면 내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되는데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모르니까 대답 안 해. 대답할 때까지는 부르시잖아. 하나님은 대답할 때까지는 부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대답이 질문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난 네하고 말을 섞기 싫지. 보통 뭐를요? 부인들이 하나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침묵할 때 더 무섭잖아요. 침묵할 때, 침묵할 때, 진짜 삐지면 어떻게 말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김미영 군사님도 말 안 할 때 있습니까? 정종윤 집사님이 막 쏙쏙이면 잔소리 할 때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진짜 열받은 뭐를 말 안 하고 방이 확 들어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경교회 시부서니 뭐 결혼도 안 해놓고 네 어머니는 침묵하지 않고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진짜 침묵할 때는 진짜 무서워.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잔소리 할 때는 그래도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가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인기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된 배우들이 결혼 한 30년 이렇게 살았던 배우들이 부인들한테 사고치고 무서울 때 뭐 잔소리 할 때는 괜찮은데 침묵 안 하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왔는 대로 반응하는데 그때 진짜 막 어떻게 해야지 됐지. 그때는 말도 거르지 말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뭐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았던 고참 연예인이 뭐 이렇게 말해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침묵하는가? 왜 침묵하는가?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오직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 소리 고래고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르니까 뒤에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보낼 수도 있잖아. 빨리 가라. 왜 그러냐? 우리 주님 바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민망해서 뭐를 예수님 치유해주고 빨리 보내소서. 치유해주고 해결해주시고 이 여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해결해주시고 보내소서. 해결해주고 보내소서.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간청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여자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말고 근데 옆에 사람이 바로 안타까울 정도로 제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 부르짖고 막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바로 이 여자의 간청이 뭐를요? 애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느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뜻은 해결해 주소서. 그 여자의 소원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뭔가? 2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저를 보세요. 와, 편견, 선민주의, 독선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뭐를 선민 사상에 빠져.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전에도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뭐를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로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수많은 무리들이 와로 다 치유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편견주의로 선민주의로 이렇게 나가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없거나 금방 뭐가 이렇게 없으면 되게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응답 안 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5번 주 월석 새벽 예배가 참 뭐를요. 요하께 묻지 아니하여 사울이 묻지 아니하여 아니요 사울이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면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지 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 전투에서 뭐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서 30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이 뭐를요? 머리를 풀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 물음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바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응답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뭐를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마음이 어딨는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요구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인데 내가 구한 것은 이 컵인데 이 컵이 와야지. 아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가?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의 기본이 뭔가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말씀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않겠느냐.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거를 구했는데 이게 진짜 네한테 필요한가? 이게 진짜 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뭔가? 성령님을,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지혜를 주는 성령님을 가장 좋은 거로 주신다는 게 가장 좋은 거.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뭐를요?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기도인데 응답이 금방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내 영이 먼저 더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을 먼저 죽이보라. 그 물질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 그게 건강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고 건강해졌더니 더 악한 길로 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살려줬더니 뭐를요? 하나님이 죽을 생명을 살려줬더니 그럼 내 인생이 아니고 덤의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나신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니까 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안산 희망찬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성도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폐암 말기 정도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더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철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봉사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고비 때는 살려달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뭐를요? 사업이 더 잘 되니까 사업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재발해서 죽는 모습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밀어내.
인간이 밀어내.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진짜 그렇게 줬는데도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몇 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사업도 중독인가 봐. 사업도 중독인가 봐. 돈도 벌 만큼 벌고 충분히 뭐를 그렇게 됐는데도 중독인가 봐. 재미가 나니까 막 잘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대로 기회를,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더 구하고 더 찾기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모르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응답이 올 때까지, 뭐 꼭 이 컵을 달래 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령의 소리를 진짜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울처럼 뭐를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너가 내게 묻지 아니하여 네가 나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왕을. 근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 선지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분명히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내가 범죄한 게 뭡니까?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사울 물었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물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물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다시 보면 25절,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때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외면당하고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무시당하면 그렇지만 이 밑바닥까지 무시. 근데 25절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하면서, 여자가 절하며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최고의 겸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엎드렸다는 것은 주인에게 엎드렸다, 왕에게 엎드렸다, 나의 스승에게 엎드렸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의 주께, 나의 주인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중요한 게 이 여자의 표현이 뭐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이요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26절. 그러면 그래, 네 겸손을 봐서, 네 행동을 봐서 내가 취해줄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26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쓴다, 개 취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오줌을 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냥 들개 같은, 그냥 진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심한 욕을 할 때 뭐를, 흥성대원군을 상갓집 개, 사리 분별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데나 시를 하고 막 길거리에서 전봇대, 사리 분별이, 이성이 없는 것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아니라 개 취급하는 거. 아무데나 시를 한다. 그래서 인간 취급 이하, 짐승,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를,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인간이. 개들이 아무데나 전봇대에 막 하고 아무데나 쑤시고,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이렇게 상갓집 개 취급했다. 그냥 자기 생명 하나, 뭐 어리 맛있는 거나
찾아 먹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대부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애완용 개 이런 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인간 이하의 직업, 이방인 지옥대감으로서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간들 뭐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가. 개 취급한 거였다. 근데 27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지면 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을 때 그 납작한 있잖아요. 빈대떡 같이 납작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도 닦고 뭐 빵도 싸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닦고 행주처럼 막 손도 닦고 그 납작한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아주 납작하게 막 밀가루 같이 그거를 이렇게 닦고는 버립니다. 행주처럼 뭐라고요? 손도 닦고 휴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휴지 취급하듯이 근데 이게 밀가루에 아주 얇은 밀가루 그래서 이렇게 닦고 손도 닦고 이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닦고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가루 같은 거거든. 아주 얇은. 그거를 개들이 먹는 거예요. 개들이. 우리도 음식물이 이렇게 깨끗한데 계란이 떨어지면 털고 이렇게 먹지만 진흙탕이나 흙탕물 같은 데 떨어지면 먹습니까? 버리지. 네? 씻어서 먹어요. 흙탕물, 고중물 같은데 뭐 이렇게 밑바닥에 뭐 떨어졌으면 이런 때 우리가 뭐 그냥 쭉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진짜 아까울 때 털고 어릴 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뭐를 그렇지 않고 그냥 흙탕물 같은데 떨어지는 바닥이 막 그런 데 떨어진 것들을 먹냐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참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주의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이방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아닙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게 중요해요. 부스러기. 저한테는 뭐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 아닌 부스러기. 여러분이랑 내가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나는 이 부스러기만 있으면 내 딸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이 여자가 구한 건 딴 게 아니라 부스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딴 욕심이 아니라 부스러기. 나는 내 딸이 치유되기를 이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부스러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천국 가고 근데 나는 내 꿈이 부스러기가 있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가? 이 여자는 간절히 소망한 게 있었어요. 뭐를요?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간절한 소망인데 이 여자는 딱 하나 딸이 치유되기를 귀신에게서 치유되기를 악한 귀신에게서 치유되는 부스러기 이 하나님의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모습. 28절 말씀 오늘 참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 쭉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네 번째 반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질문을 반전해서 뭐라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180도 바뀐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너의 믿음의 상태, 너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했다. 그러면서 테스트했는데 너는 믿음이 큰 자구나.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뭐로 보는가? 사람을 테스트할 때 보는 게 뭔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뭐로 보는가?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뭐를 했어?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내가 어떻게 했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믿음이 편안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편안할 때는 경기가 아무 때로 이럴 때는 모르는데 IMF 오니까 진짜 대기업 같은 기업, 우리나라 서열 안에 들었던 기업들도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상상을 초월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그때 알바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지하철 공사 그 방수 일하는데 그 형님들이 뉴스를 보면서 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대우, 현대 뭐 이런 건설 회사에서 토목에서 막 전설적인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우리는 뭐 전설적인 건 잘 모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로 산미가 무너졌어, 뭐가 무너졌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그 토목 회사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왜? 그 직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믿음만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를 테스트하는가? 목사인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경력을 네 믿음이 언제? 환난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난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요? 하나님은 기준이 뭔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학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세상의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는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성경에 등록된가? 예수님의 믿음에 테스트 됐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이 천국 갈 때 뭐로? 믿음의 테스트로. 문목사를 테스트할 때 뭐를요? 네 열심히 했구나 교회. 사실 제가 이제 몸살 간 게 막 이게 온 게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금요 철학, 그리고 또 뭐 주일날 오후 또 월사 막 제자반 안 하던 제자반까지 이렇게 막 그 토요일날 주일날 이게 오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사람이 언제 그게 오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이게 아니까 다니까 이 안에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발음이. 면역력이 약해질 때. 코로나나 독감이나 감기는 면역력이 약해질 때 옵니다.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면. 근데 아니까 다니까 몸이니까 이게 면역력이 온 거예요. 내 몸이 아마 이 피곤하면 이 안에 돕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죠. 면역력이,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죽구나. 첫 번째는 믿음을 테스트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따라요. 자기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경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 우린 조금만 하면 뒤틀어진 거지. 예수밖에 없냐 뭐 그러면서 뭐. 이 여자가 가지고 자기 자아를 나타내잖아. 철저히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이 3번이나 계속 이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무시하고 뭐 계속 멸시하고 그리고 개 취급하는데도 이 여자는 자기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을. 내 색깔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번째로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내가 부르짖어야지 되는가? 내가 누구한테 내 인생을 의탁 해야지 되는가? 오늘 내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온전히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부인이 있지만 부인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내 인생에 그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외칠 수 있는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지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스레기,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맺힌 문제를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정체성.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짖고 있는가? 진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 소경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딱 하나 뭐라고 외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그러지만 이 여인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40절,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뭐 했다고? 따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많은 지식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됩니다. 오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를 안 만큼, 예수를 부르짖는 만큼, 예수를 찾는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다시 하는데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지 되는가?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테스트, 예수님이 내 자아를 진짜 죽이면서 내 자존심이나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짜 부스러기를 구하였던 예수님만이 내한테 있는 그것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 믿음의 사람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를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딱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둬야지 되는가?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